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임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도 들었고 여기 또 서보니까 역시 힘이 듭니다. 주여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절은 38절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본문의 요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정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므로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고 또 성경 말씀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기록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한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도 그 수를 우리 교회사를 펼쳐보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여기 목회를 평생을 바쳐서 하고 은퇴하여 앉아 계시는 우리까지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임을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혀지는 요셉이란 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울림이 이토록 크게 다가오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지난주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부르는 은혜로운 그 찬송 시간 직전에 본문이 들어있는 이 창세기
요셉에 관한 것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감동이 밀려오는지 참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그냥 줄줄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저기서 아마 보니까 저 영감이 왜 저렇게 또 많이 아픈가 찔찔 오냐 싶었는지 이제 휴지를 많이 떼가지고 갖다 주어서 그것으로 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크게 답답해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학자들, 또 꿈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뭐 나름대로 해몽같이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아마 이럴 것 같지 않는가 그래도 속 시원한 그런 해답이 아닌 것을 알고 너무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중에 술 맡은 간장이 요셉과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장 두 사람의 그 꿈이 이제 다 반대적인 그런 꿈이었었는데 술 맡은 간장은 아주 후에 복직을 해가지고 좋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을 요셉이가 이제 해몽을 해 주었고 또 떡 맡은 간장은 사흘 후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흉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술 맡은 간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사실 여기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으니까 꼭 나를 좀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도록 해달라 그랬지만은 기회가 닿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너무 답답해하는 것을 보니까 번쩍 옥에서 요셉이 꿈해몽하던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왕에게 정중히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와가지고 꿈 두 가지 꾼 것을 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께서 꾼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한 가지인데 그저 소가 살찐 소, 그 다음에 비쩍 마른 소, 그 다음에 이삭이 알찬 이삭, 그 다음에 죽정이 이삭. 근데 나중에 가서는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고도 아주 삐쩍 마른 그대로고 또 죽정이가 알곡을 다 먹고도 역시 죽정이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꿈을 꾼 것을 얘기했을 때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단 일곱 이상이나 일곱 소는 7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7년에는 아주 어려운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아주 이걸 미리 풍년 들었을 때에 잘 보관을 하고 준비했다가 흉년 때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 흉년을 아주 잘 극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해몽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너무 그가 감격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참 해석이 어려워 답답하게 하다가 요셉의 대답을 듣고서는 너무 그 마음이 시원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와 같이 너 같은 이런 참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신의 감동받은 사람을 어디 가서 찾겠느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닛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단시간에 그냥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있을 수 없는,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그는 17세 소년 시절부터 정직하게 자기 형들의 비리를 그대로 이제 아버지께 알린다고 미움을 받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범한 꿈을 꾼 이야기로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곡식을 덜해서 같이 묶었는데 내단이 일어서니까 쭉 내단을 둘러서서 형님들의 단들이 전부 다 둘러서가지고 거기 대고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막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또 조금 며칠 지난 다음에는 그뿐 아니라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11별들이 전부 다 내게다가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더욱 미워졌습니다. 꿈은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 땅의 꿈이 단묵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는 하늘 꿈이고 미래 꿈입니다. 하늘에 별이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그 단도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직접 절하더라. 우주적인 꿈이고 정말 하늘이 열리는 그런 큰 대단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가서 천하가 뒤집히는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집으로 그 요셉의 창고로 전부 찾아 모이고 정말 전부가 오면 다 굽실굽실 거리고 바로까지라도 나는 그저 왕자뿐이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그 형들이 양치는데 안부를 알기 위해서 갔다가 그만 미운 털이 박힌 거는 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돈세각이 나가지고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저기 팔아먹는 게 좋겠다. 은 20에 그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애굽으로 지금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도 좋은 자리에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호위하는 최고의 경호 실장한테 그냥 픽업이 돼가지고 그 집에 종이 됐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신실하니까 막 밥 먹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맡겨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 마님도 그를 좋아하다 못해가지고 지나치게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옥에서 여러 해를 고생을 하게 됩니다. 17세에 그는 애굽으로 갔는데 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30세가 되기까지 계속 갇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이 끝나는 날이 바로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이 은혜를 잊고 애굽의 온 백성을 기근해서 구하고 7년 흉년을 맞은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살리는 일을 해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모 형제를 구하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 던지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용서해주고 구해내어서 원수를 은혜로 갚는 우리 주님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림자. 뭐 거의 참 실체에 가까운 그런 그림자입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걸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황일상 목사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 서면서 제1성으로 한 말이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어떤 은목교회에 이제 시골에 갔었는데 설교를 하려고 딱 서보니까 이 설교가 나가질 않더라. 나가질 않고 받아들이질 않더라. 너무 답답해서 나는 다시는 이 교회에서 청해도 설교하러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푸근해서 오늘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도 길게 했어요. 나 참 오래 앉아있는 게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황 목사님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아주 정말 여기 오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설교할 정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이렇게 아주 쉬워지고 좋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더라도 그렇게 알고 이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마귀들은 저놈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는 마귀놈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약간의 어려움에 직면하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마귀놈들이 기회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내 개인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를 하고 위기를 선용하는 기회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마귀 이기는 거 쉬워요. 마귀 이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르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면 마귀는 우리에게 쩔쩔 매는 거예요. 항상 마귀에게 약점이 잡힐 때 그때 마귀는 지종으로 삼습니다. 하와를 꿰 때도 아니야. 거짓말로 가진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꿰가지고 아담까지 넘어뜨리고 나니까 지종 삼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랬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말 하지도 않아도 안 돼. 했더라면 감히 접근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는 언제든지 주변에서 그저 우리를 꿰입니다. 뭐 나를 꿰요. 다 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꿰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럴수록 정직하고 이럴수록 진실하고 이럴수록 깨끗하고 이럴수록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성성장구해서 황일상 목사님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입이 열리고 설교가 나가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이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께 이미 감동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은 은혜 받고도 요셉같이 뒤처리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요셉같이 반드시 뒤처리를 잘하게 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우리는 성성장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험될 때도 있고 이건 내가 못 참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잘했어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할 것이고 마귀는 도망갈 터인데 이걸 모르고 넘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교회까지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사 우리 모두가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복받는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함께 예배하고 또한 정한 헌금들이지만은 이 강단에 올려 헌금한 분들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까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